자, 이제 다음 건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유사님, 근데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데 왜 데살로니가전서 먼저 읽어요?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대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 여행으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옥중 서신까지 이렇게 권을의 순서들,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원고를 보면서 설명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대다수의 학자가 바울의 저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존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일찍 쓰인 것으로 데살로니가를 복음화한 직후, 그러니까 주후 50년경에 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배경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신라와 바울이 방문했던 곳이었고 또 단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결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진정한 왕을 예수님이라 선포함으로써 급기야 이 로마 황제를 시조를 거역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서 결국 박해가 심해지자 바울과 신라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박해 속에서도 이제 이 신앙이 잘 성장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의 현대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 그리고 상업용으로 도로망 이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도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떠서 지은 겁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특징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있게 되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의구심을 가졌으며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 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깨어있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도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실패된 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서와 후서는 약 1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쓴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사도 바울의 초기 소신에 속하게 됩니다. 후서에는 점차 박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망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하며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힘쓰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